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이 사람들은 위로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 곁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보면 가까이 두는 것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이 가까이 두는 것, 좀 다르게 표현하면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채우는 것은 꼭 방법과 연결이 되어지고요. 또 이것은 더 나아가서 소유의 문제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관계에서 온 것이지 방법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채우는 것을 통해서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원하는 대로 다 뭐든지 들어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에게 부모가 사랑한다는 걸 갖다가 계속 심어주고 그 아이와 함께 교제하고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는 게 더 좋을까요? 일평생 그 아이에게 가장 힘이 되고 가장 은혜가 되고 가장 기쁨이 되고 추억거리가 된 것은 부모가 뭔가 채워준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려서 부모로부터 받은 부모와의 관계,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관계는 사람은 관계에서 큰 문제가 늘 생기는 것이지 채워지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채우는 것을 통해 가까이 두는 것을 통해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갈 때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참된 위로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나 죽으나 위로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바로 복된 인생으로 살고 또 죽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인생으로 살다가 죽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문 기사 행복과 관련된 인터뷰 기사가 신문에 실렸는데요. 연세대학교 그 철학과 교수이셨던 김형석 교수님이 그분과 그 인터뷰한 행복에 대한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분이 올해 102세가 되셨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100년 살아보니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년 살아보니 알겠다. 기자가 묻습니다. 다들 다 행복하려고 하는데 행복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사람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걸 자꾸 가까이 하고 그걸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소유하는 소유욕과 관련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져도 만족이 없고 가지면 또 더 목이 말라서 더 갖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이분이 뭐라 그랬느냐면 행복해지려고 하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건 만족입니다. 근데 만족하려고 하면 소유가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를 아는 데서 사람이 만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기주의라고 말했어요. 이기주의자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만 챙기는 사람은 그만큼의 인격밖에 갖지 못하게 돼서 그릇이 작기 때문에 작은 그릇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그릇에 자기의 작은 그릇에 행복을 담을 수가 없노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가 소유하는 데서가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 가치를 둘 때, 그럴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베풀고 섬기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뭐 젊은 분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 아니라 100세가 넘으신 이러한 분이 살아온 자신의 경험 또 본 것 이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럼 우리가 그걸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아는 것 이것이 행복하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 호세아서 오늘 읽은 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멸망도 아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그러니까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아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패역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잘못된 지식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타락한 생각 가운데에서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생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도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믿어서 구원만 받는다고 했지 알아서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진 않았습니다. 몰라서 멸망하긴 하는데 알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면 도움이 됩니다. 분명한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는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비참하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보통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한 것을 가리켜서 비참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독일어로 작성된 겁니다. 이 독일어에서 비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나라 말처럼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땅에서 추방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땅에서 추방되어졌다. 내가 살아갈 근거가 되는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 땅에서 추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비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서 분리된 것이 비참합니다. 내가 살아갈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것이 비참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독일어가 가진 단어의 뜻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게 되면 다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단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려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신명기 17장 17절에도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 함께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에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전치사인데 사람들의 의도나 태도를 가리키는 사람들의 의도나 태도의 방향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향해서 가는 태도, 우상을 향해서 가는 의도를 갖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은금을 향해 가는 의도와 태도를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이런 것이 됩니다. 자기를 위하는 태도는 판단하는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매사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내가 그들을 여러분의 지도자로 임명하겠습니다. 자, 이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으라 그랬습니까? 지혜가 있고 지식이 풍부하고 매사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이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하느냐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벽은 매우 높고 튼튼합니다. 거기다가 거인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보고를 들으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매사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힘이 세요. 성벽은 높고 튼튼합니다. 거기에 거인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듣습니다. 지혜 있고 지식이 풍부하고 매사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매사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은 최소한 이런 보고를 들으면 울고불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그들이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지금 그렇게 하면서 모세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길바닥이고 어디고 막 주저앉아서 엄마 아빠 얼굴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울어 제낍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부모들이 마지 못해서 뭐 사주기도 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항의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치면서 당신들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 왔으니까 책임져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자신들이 이 문제를 결정하는 주도권을 갖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헤아릴 때 우리가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의 판단은 어떤 말이냐면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판단을 하지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판단이라는 단어로 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왕처럼 다스리겠다, 내가 왕처럼 재판하겠다, 내가 왕처럼 통치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인 겁니다. 사람들이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나름대로 사람들이요 다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고 저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이 무엇이고 불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름대로 이 딱딱 그러니까 금방 대답은 못하지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행복이 무엇이고 불행이 무엇이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것이 무엇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 무엇이고 나름대로 다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하다, 악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히브리어의 말씀으로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왕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앉는 거예요. 왕이 돼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판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일 다르게 해석하는 게 참 많습니다. 같은 일인데 정말로 다르게 했어요. 정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정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출발점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다스리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바꾸어서 그런 겁니다. 신학교 동기들 카톡에 한 친구가 올린 글인데요. 그런 내용이에요. 목회 참 힘들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 하냐면 이런 겁니다. 코로나 이 전국에 예배를 쉰다고 하면 순교적인 믿음이 없다 그러고 예배를 강조하면 사회적인 분위기를 모른다고 하고 그런 말은 많잖아요. 말이 많으면 말이 많다 그러고 말이 없으면 말이 없다 그러고 뭐 철저함을 강조하면 인간미가 없는 거고 또 나쁘게 말하면 느슨하게 두면 교인들을 훈련시키지 않는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인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건데 전혀 다르게 이야기가 나와요. 같은 일인데 다른 해석. 성격이나 성향이나 어떤 경험에 좌우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은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통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왜 생길까요?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이라고 하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는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고 건강의 문제는 이렇게 되고 재정의 문제는 이렇게 되고 사람들과 관계는 이렇게 되고 내 명예는 이렇게 되고 내가 다 조정해서 정리해 놔요.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다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이렇게 해결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된다라고 내 마음대로 이미 다 정했어요. 왜요? 내가 왕이거든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따르는 것으로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따르는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팔아요. 예수님을 은사 30에 팔아요. 근데 그거로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공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통제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부터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아담과 하와가 기뻐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스리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의 일평생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 자신은 물론, 내 자식 물론, 내 주변 사람은 물론, 하나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는, 내가 왕,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추방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는 이 죄의 비참함이 우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되어져서 이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내가 정리하려고 하는 자세.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기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세히 읽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하나 하는 것 자체가 다 죄인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왕이 돼서 다스리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결정하는 것, 판단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면 성경의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렇게 성경은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줌으로 인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인데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의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탈출할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10장 43절 시작.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자, 예수와 관련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들, 예언자들의 증언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언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받을 만한, 우리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유일한 길은 뭐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는 게 도움이 되지만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다른 길은 없어요. 로마서 3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고백해온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왔던, 고백해왔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이 귀한 은혜, 이 위로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 그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꾸 판단하는 이 문제를 바로 은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있죠.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똑같습니다. 역대적으로 있어 왔던 그 모든 이단들의 주장들이 다 그래요. 죄의 비참함을 알고 그 죄의 비참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핵심인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네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고백, 시인, 찬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고백하다, 시인하다, 찬양하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고백으로 표현됩니다. 감사는 인정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감사는 찬양으로 표현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다라고 할 때 부인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그런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됩니다. 구원해진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게 돼요.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자신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계속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합니다. 이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려고 자꾸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요, 자기를 고백하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 내가 왕으로 자꾸 나를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또 그 다음에 감사는요, 착한 행실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하면 그 죄의 비참함 속에 있다는 걸 본인이 아니까,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것을 아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꾸 나를 낮출 수 있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는 그런 은혜들 안에, 확신 주시는 그런 은혜들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렇게 착한 행실로 감사는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또 감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죄의 속성을 완전하게 소멸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또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의 집요함,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한 번 회개한 것으로 죄에서 완전히 떠나지를 못합니다. 아니요, 일평생 죄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왕이 돼서 다스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처럼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 이 마음이요 평생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비참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바울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 비참한 나의 이 인생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이냐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그래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고백을 하도록 죄의 집요함과 비참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깨닫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런 본성이 평생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감사는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으로 표현이 됩니다. 감사는 착한 행실로 표현이 됩니다. 감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2번, 4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번, 3번, 4번 함께 읽습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는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